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매일 성경 그 스케줄을 따라 지금 계속 매일 아침마다 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한 가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땅에 남겨두었던 가나안 거민들이요,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이방인들의 생활 패턴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지키지를 못하죠.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 여기에 젖어가는 그들은 결국 이방인들의 점령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방인들의 그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며 나오고 있어요. 범죄와 징계와 그리고 회개와 구원, 그랬다가 다시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는데 매번 더욱 심화되어서 더욱더 심각하게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이 내용이 사사기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부족함과 허물 많고 죄악 많은 이러한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건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기다리시면서 왕이 없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기를 읽을 때에 이 큰 그림을 보면은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를 거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모습과 함께 그런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고자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 이 사사기 스토리의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이야기는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사기에서는요, 범죄의 결과로 받게 된 이방인들의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종들 사사들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 영적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는 두 개의 스토리를 더 이야기해 주고 사사기가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 바로 미가의 신상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타락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보면은 그 영적인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구들 가운데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 있는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읽지만은 또 읽어보면 신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것이 섞여 있는 듯한 그러한 가운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죠. 오늘 본문 스토리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미가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습니다. 돈 1,100을 도둑질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 어머니는 누군가 자기의 돈을 도둑질해 간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도둑질해 간 자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아들에게 하죠.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이 미가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훔친 사실을 어머니에게 다시 고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되돌려 줍니다. 어머니에게 자기가 행한 짓을 다 이실직고 했다는 것이 회개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이 돈을 훔쳐간 것을 고하고 그 돈을 돌려줬을 때 어머니는 기뻐서 되돌려받은 돈의 일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다. 자신의 저주로 인해서 아들이 해를 입지 않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만든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이 우상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봇,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입는 의복이에요. 그리고 드라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겨지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올 때에 라반의 딸이자 야곱의 아내가 되었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수호신인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이 에봇, 드라빔을 미가가 만든 것은 다시 한번 자기의 집안에 저주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도록 집안에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이 미가의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가족을 위해서 집례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3절에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자기 집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변질된 신앙입니다. 이런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 6절에 나오죠. 6절, 우리가 사실 사사기를 대표하는 구절로서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 구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말 이게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한마디로 서머라이즈 해주는, 이렇게 종합해서 말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문구예요. 이런 미가의 집을 한 레위인이 방문을 합니다. 유다지파 베들레헴에서 살던 레위인이 자기가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서
살 거처를 찾아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죠. 미가는 그가 레위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웠는데도 그것이 마음에 탐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형식을 갖춘 레위 사람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됐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읽어보았던 6절에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온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왕이 있으면은 왕의 명령이 있고 왕의 존재와 그리고 또한 왕의 실체로 인해서 한 나라가 같이 서는 것 아닙니까? 왕이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없었습니까? 우리는 알지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의 법이 바로 그 각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요, 주위의 환경이었어요. 이방인들의 문화와 우상 숭배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쫓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과 섞어서 혼합을 시켜서 결국은 변질된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미가와 그 시대 사람들만의 이야기만일까요? 우리는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이 영향과 또한 유혹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근거한 신앙이야지만이 되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우리의 신앙이야지만이 돼요.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 처음 첫 발걸음을 내딛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정도를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묵상한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입으로 말한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 앞에 한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지요.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평탄한 것이고 또한 형통할 것이라고 인생의 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위태로운 그러한 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살고자 힘쓸 때 말입니다. 미가가 원했던 것, 바로 그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복을 원했습니다. 미가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신앙이 되어야지만이 되겠어요. 주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말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그리고 그러한 실천이 특별히 대강절이 이제 시작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기쁜 계절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말씀이 증거하는 완전한 계시가 또한 있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계시해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올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를 권고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주의 뜻,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해 주십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싸우려는 것이 오늘날 시대적 환경 아닙니까? 정치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이슈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는 금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우리의 귀를 기울입시다. 섣불리 단정하고 서로를 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주의 분별력을 간구하며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은요, 어느 때보다도 더욱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살기를 결심하고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며 볼 때에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쓰러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잘못된 길로 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만이 나오는 듯 하지만, 그러나 기억합시다. 그거보다 더 깊이 흐르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그러면서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의 선한 뜻으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가장 밑바닥에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러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한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밝히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의 영광의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